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7번째 시간입니다.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라는 말씀은 계시록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스미르나 교회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9절 말씀 보시면요. 나는 너의 행위들과 환난과 빈궁을 아노니 그러나 너는 부유하도다. 자신들이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며 오히려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의 행위들과 환난과 빈궁을 안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바로 스미르나 교회에 바로 너희들의 행위들과 환난과 빈궁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공생기 기간 동안에 환난과 빈궁 그렇게 사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들판에 밀을 이삭을 따서 먹기도 했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신실한 여인들의 그런 물질로 섬김으로 주님은 생활을 하셨죠. 사도들 역시도요, 환난과 빈궁을 잘 알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서 입구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그에게 뭔가 돈을 좀 도와줄 것을 그렇게 바랬지만 이렇게 말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사도들은 돈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 사도들은요, 그 일생을 환난과 빈궁 속에서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우리 자신을 입증하니 많은 인내에서, 고난들에서, 곤궁함들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어려운 일들 속에서 사도들은 그것을 견디어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스미르나 교회의 행위와 환난과 빈궁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대 교회하고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꼭 가난하다는 것을 죄의식으로 갖고 있고요. 믿음이 없음으로 여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리어 물질적인 부의 축적과 풍요를 도리어 현대 교회는요, 그것을 잘 믿는 것이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과는 맞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요. 나의 사랑받는 형제들아 경청하라.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믿음 안에서 부유한 자들로 선택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믿음 안에서는 부유한 자들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 가난한 것이 우리에게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믿음 안에서 부유한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다시 우리 계시록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2장 9절에 그러나 너는 부유하도다 라고 스미르나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스미르나 교회가 비록 그들이 궁핍함에도 그러나 너는 부유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부유한가요? 믿음이 부유하고요. 은혜가 부유했고요. 그들은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거를 칭찬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요, 그 사역 역시 그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퍼하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늘 크게 기뻐하며 가난한 것 같으나 그럼에도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느니라. 뭐가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 사역이 비록 보기에는 슬퍼하고 가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유하고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은 그러한 사역을 사도 바울은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스미르나 교회는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교회였습니다. 풍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자신이 빈궁하게 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미르나 교회 역시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빈궁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스미르나 교회는 아주 부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니 곧 그분께서 부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분의 빈궁을 통하여 부유하게 되도록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어렵게 머리 둘 곳 없이 그렇게 지내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주님의 부유하심을 널리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는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부유함, 열매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신들이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며 오히려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내가 아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자신들이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독립침례교회 바이블 빌리버를 제외한 모든 교회는요, 언약 신학을 믿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에 있는 교회가 유대인들의 모든 축복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교회가 유대인 다음으로 유대인을 대체했다. 이렇게 자기들이 유대인이 아니면서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돼버렸습니다. 그걸 바로 언약신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 99% 이상이 다 99.9%가 다 언약신약을 말하는 목사와 신약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고 신성모독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자신의 천사들이 있고요, 자신의 회당이 있고 자신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국 또한 가지고 있고 자신의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예언자를 똑같이 삼위일체로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세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내가 아노라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회당, 바로 사탄의 모임에 그 그룹에 끼어 있는 자들은 다 신성모독하는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바로 이러한 자들이 바로 사탄의 회당 안에 들어있는 자들입니다. 속임수로 가득한 일꾼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스스로를 가장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놀라워할 일이 아니니 사탄 자신도 빛의 천사로 가장되어 있기 때문이라. 사탄 자체가 빛의 천사처럼 가장하고 있어요.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이 또한 의의 사역자들로 가장된다 할지라도 전혀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결말은 그들의 행위들대로 되리라. 자, 그들의 열매를 보게 되면 그들은 사탄의 자식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앞에서 잠깐 빛의 천사로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가 맺는 열매는요, 파멸의 열매입니다. 아주 보기에는 멋지게 보여도, 먹음직하게 보여도 결국 그 길로 가면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식들은요, 사탄의 회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하게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신성 모독한 자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각각의 모든 회당 안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내렸고 그들에게 강제로 신성 모독을 하도록 시켰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하나님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강제로 신성 모독하도록 한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해라.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정확한 거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서
저는 하나님만 믿어요 하면 그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닌 거예요.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왜?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종교자들은 신성모독하는 자예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 뭡니까? 하나님만 믿습니다. 신성모독하는 자들입니다. 무슬림, 그들 역시 신성모독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신성모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 믿어서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한마디로 천국 갑니까? No,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만 천국 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그말로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무슬림, 여호와 증인처럼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는요,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신성모독의 죄인 것입니다. 네, 오늘 아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교리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전에 나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해치는 자였으나, 나오죠? 이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신성모독하는 자였어요. 이전에 그는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바리새파인 중에 바리새파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를 신성모독한 자,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딱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못 믿게 했기 때문에 그는 신성모독한 자라고 스스로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신성모독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고통받게 될 그런 일들 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로 하여금 정련을 받게 하기 위하여 마귀가 너희 중 일부를 감옥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 그런즉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말이죠. 스미르나 교회 시대에 바로 10번의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박해를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원형 경기장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자밥이 됐죠?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바로 스미르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독사를 자루에 넣고 크리스찬들을 그 자루 속에 넣어서 바닷속에 묶어서 바닷속에 던져버립니다. 그 안에서 독사바비대라는 것이죠. 갖가지 모진 고문을 통해서, 그때가 아마 고문기구가 가장 발달했을 겁니다. 그 고문을 통해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런 일들 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아무리 환난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요즘 교회는요, 성령의 은사주의, 그리고 물질의 축복, 평안 이런 것만 간구하잖아요. 지금 있는 기독교와는 아주 스미르나 교회는 아주 너무나 다른 교회였습니다.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조건 고난과 박해를 받아야만 했고요. 핏부림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그럴수록 더욱더 복음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도리어 말씀이 증대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바로 죄에 평생도록 얽매이는 그 모든 자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몸을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반면 혼과 몸 모두를 지옥에서 파괴시킬 수 있는 그분을 오히려 두려워하라. 사람은요, 몸만 죽일 수 있어요. 혼을 죽일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는
분명 몸과 혼을 모두 죽일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너희들은 그런 분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 그렇게 심판하실 분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두려움을 없애세요. 참된 사랑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13장에 나와요. 13장에. 사랑장에 나옵니다. 자, 주님의 은혜는요,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항상 우리는 담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너희가 고통받게 될 바로 그런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해요. 자, 혹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복 받아요 이렇게만 전하나요? 근데 그 복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복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주님께서는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환난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할 터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은 축복과 기쁨과 감사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평안과 기쁨과 안식만 있다.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말씀하시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대로 산다면 당신은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 그리고 고통과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라는 것도 전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올바른 복음입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복수죠? 스미르나 교회 천사에게 보내는데 갑자기 복수 너희가라고 한다는 것은 스미르나 교회 천사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교회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수형을 쓴 거죠. 여러분, 교회에 박해와 고난이 가해질 때 살아있는 교회는요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왜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데 죽어있는 교회들은요 고난과 박해가 오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이 교회에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고통과 박해가 곧 올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폐잔병들처럼 몸 움츠리고 숨어서 지내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올바른 말씀을 배우셨다면 그 말씀대로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에는 지탄받고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께는 무수한 상급을 기대하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는 섬겨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귀는요 다양한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모든 것들에 대한 시험과 환난은 우리를 견고하게 도리어 단련하기 위해서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약속하셨어요.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런즉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당연히 박해를 받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박해받는 게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모진 고통도 있고 박해를 받는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라 그랬어요. 모든 자. 경건하게 산다. 박해를 받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다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야?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를 정렬하기 위한 불의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어떤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났다는 듯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자, 불에 시련이 있다는 것은 그걸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겐 당연히 그러한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동참자들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라고 했어요. 이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 또한 지극히 즐거움으로 반가워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환난을 당해서 어려움이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핍박을 받을 때 그걸로 인해서 도리어 기뻐하라고 하세요. 그것은 바로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맞이할 때 우리는 더욱더 큰 보상을 약속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왕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갖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즐거움으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빠지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나를 더 단련하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그 약속을 믿으세요. 도리어 즐거워하십시오. 아, 내가 이토록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함인데 이것으로 내가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도리어 즐거움으로 갖는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왕관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 다시 본 말씀에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왕관을 주겠노라.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그 약속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요, 죽기까지 신실했을 때 그에게 생명의 왕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어떨 때요? 죽기까지 신실할 때. 근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기까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먼저 신실하셨어요. 자기의 죽음을 내놓으실 때까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그리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발견되신 그분께서는 스스로 겸손하시어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에 본인의 생명을 내어놓으실 때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왕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올 환난 성도들에게는요, 그들에게 죽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2장 11절에 그리고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써 그리고 그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그를 이겼도다. 또한 그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생명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환난 성도들은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결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자들을 생명의 왕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생명의 왕관을 받을 자들은 이렇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받은 후에 주께서 그분을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그가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분명히 시련을 받은 후에는 분명히 그분께서 시련을 견딘 자, 시험을 견디고 이긴 자들에게는 생명의 왕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주님께서 딱 지적하셔서 생명의 왕관, 바로 약속하신 그 왕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생명의 왕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고난과 궁핍과 모든 고통 속에서 이것을 인내하면서 생명의 왕관을 받기를 우리는 끝까지 갈구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그런즉 우승을 위하여 분투하는 모든 사람마다, 분투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것들에서 절제하느니라. 자, 절제한다는 건 뭐냐면
우승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경주를 하는 사람이 자꾸 주위를 둘러볼 수는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이 자꾸 세상적인 모든 즐거움과 쾌락을 둘러볼 수는 없겠죠. 절제하라는 거예요. 바로 경주자의 그 트랙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결승점을 향해서 결승점만 바라보고 뛰어가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요, 이제 그들은 썩을 수 있는 왕관을 얻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나 우리는 썩을 수 없는 왕관을 얻기 위해 행하느니라. 세상의 많은 자들은요, 썩을 것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달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것들을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순종하심에 우리도 복종하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니다. 그럴 때 그런 자들에게는 썩을 수 없는 왕관, 생명의 왕관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이제 보상은요, 보상과 상급은 우리의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그럼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마다 그들에게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상급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보상이라는 것은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사람마다 각각 달리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 그는 교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계속적으로 스미르나 교회의 천사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그는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말하노라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십니다. 무엇인가요? 아, 우리 주님은 삼위일체시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기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사망을 해를 입지 않습니다. 대환란 때는 우리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대환란 때 이기는 자는 짐승과 그 형상과 그의 표 그리고 그 이름의 수를 결코 새기지 않는 자들을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야 돼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할지라도 짐승의 형상과 그 표와 그 수를 받는 자는 그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달라요. 구원이 지금 시대와 대환란 시대가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세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믿는 자들을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대주의입니다. 좋은 거예요. 자, 스미르나 교회의 그 교회는요, 바로 앞으로 다가갈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대환란 때에 나타날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형상에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많은 순교자가 났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미 로마 시대에 그런 적이 있었고 앞으로도 대환란 때 똑같이 그런 일이 이중 적용되는 거예요. 두 번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고 하는데 둘째 사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 볼까요? 둘째 사망이 무엇인가? 계시록 20장 14절에 둘째 사망은요,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사망과 지옥이 불의 호수로 던져지는 것.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지옥이 따로 있잖아요. 저 땅 밑에. 땅의 심장부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딱 꺼지고 이 지상으로 올라오고 바로 그것이 불의 호수 속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이.
그리고 사망의 권세도 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지옥 불의 호수 속으로. 불의 호수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타는 것, 그걸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사망과 지옥만 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들어가고요. 사람도 그때 들어갑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하세요.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에 빠진 자들,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호수 속, 불호수 속으로 자신들의 부분을 받으리라. 그들은 다 불호수 속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이걸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냥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들어가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 다 들어가고요. 가증하고 살인자들, 행음에 빠진 자들, 마법사, 우상 숭배자들, 거짓 예언자, 적그리스도, 사탄 다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 그들이 불호수 속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사람은요, 항상 자기 몫을 받는데 어디서 받느냐가 문제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에서 자기의 보상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리고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 경배하잖아요. 짐승의 별을 받잖아요. 그들은 자기의 보상을 저 불호수에서 받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기는 자들은요, 둘째 사망에 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의 그러한 자들을 다스릴 권능이 없고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는 둘째 사망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둘째 사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다음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요. 마지막 구절이 페르가모스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 이 부분 좀 설명드리고 마칠 텐데요. 계시록 2장 12절이에요. 페르가모스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페르가모스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기록하라. 날카로운 양날검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자, 페르가모스. 이건 지난번에 한번 일곱 교회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숱한 결혼이라는 뜻이에요. 페르가모스, 숱한 결혼. 숱한 결혼은 창녀와 같죠? 진리를 떠난 모습입니다. 그죠? 이 교회는요, 주 325년, 그리고 500년까지의 그 기간에 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캐톨릭 교회가 태생했었을 때 그 교회를 말합니다. 온갖 잡신들, 온갖 세상적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시대를 중세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아주 교회가 혼란스럽고요. 무엇보다도요, 그때 니케아 공회가 있었거든요. 이 공회라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계실 때 그 공회에서 주님께서는 심판받았잖아요. 재판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니케아 공회 때에 뭐를 이 캐톨릭이 채택하냐면요,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악한 자가 가지고 온 변개된 성경을 올바른 성경이라고 채택합니다. 지금에 있는 그 변개된 성경들 있죠. 캐톨릭에서 갖고 온 거. 그게 다 오리겐으로부터 나온 그러한 성경. 그게 바로 개역 성경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불순물이 많이 들어간 거지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성경을 가진 자들을 이혼 증서를 가진 자라, 이혼 증서를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이 시대에 많은 신실한 자들이 바로 이런 음료교회, 캐톨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하세요. 날카로운 양날검을 가진 이가 이런 것들을 말한다. 날카로운 양날검을 가졌다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는 바로 나다. 하나님이 나다 라고 말씀하세요.
날카로운 양날검, 이게 무엇인가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 어떤 양날검보다 더 예리하고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들과 권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의 분별자이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서 혼과 영, 관절과 골수,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잘라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관절들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몸까지도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찔러낸다는 거예요. 찔러낸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혼과 몸이 붙어 있었잖아요. 진토에 붙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는 자들은 혼과 영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성령 침례라고 해요. 혼과 몸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할례받았다.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말씀의 칼로서 우리는 할례받은 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혼과 몸이 갈라진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좀 전에 제가 그것을 영적 침례라고 잘못 말씀드렸어요. 이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나뉘어졌잖아요. 나뉘어진 겁니다. 자,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라고 하세요. 에베소서 16장 17절 말씀에 그리고 성령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고 하셨어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검, 칼은 성령께서 쓰시는 그 칼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검은요, 소멸시켜요.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붙은 검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은 악한 영, 악한 생각을 찌르고 그것을 찔러냅니다. 베어냅니다. 그래서 욥기에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이 검 외에는 리바이던이나 베헤못이나 이 영적 존재들조차도 하나님의 검 외에는 다가설 수 없다라고 하세요. 욥기 40장 19절에 그는 하나님의 길들에서 단연 으뜸이라. 이러한 짐승이 없는 거예요. 창조물 중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이 사탄으로 표현되는 리바이어든, 베헤못, 이것이 저 둘째 하늘에 살아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를 만든 이는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로 다가가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어떤 무기로도 그 짐승에게 다가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만 그에게 다가가서 그 리바이던, 베헤못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도요. 바로 주님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영으로서 그 악한 자를 진멸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악한 자가 나타나 보일 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주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영으로 그를 진멸하실 것이요. 그를 멸하신다 그랬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영, 하나님의 말씀, 호흡, 검이에요. 이게 성령의 검으로 사탄을 진멸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 그 말씀이요. 사람에게 딱 던져졌을 때 사람이 움찔하잖아요. 반응하잖아요. 그걸 마음에 찔린 걸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칼로 찌르니까, 말씀의 검으로 찌르니까 사람의 마음이 베어진 거예요. 찔린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 이 베드로가 설교할 거거든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때 유대인들이 반응해요. 이때 그들이 이것을 듣자 그들이 자기 마음속에 찔림을 받아 뭔가 칼로 찔린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완악했던 유대인들이 자기의 마음에 난도질을 당한 거예요. 이런 일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 7장에 있거든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거기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도질을 당했어. 찔림을 당했어.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마음이 상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 킴제스 성경에 보면 they were cut to the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잘렸어요. 잘려나간 거예요. 이렇게. 난도질을 당한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결론.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다. 성령의 검이다. 양날 달긴 날카로운 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자들이 돌아오고 믿지 않는 완악한 자들은 그들의 마음에 찔려서 더욱더 복음 전하는 자를 증오하고 하나님을 증오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